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도 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한 주간이 아주 길게 그렇게 느껴지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이 또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6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저는 오늘 거룩의 전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아주 사실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두 병든 사람들 또는 죽은 사람, 한 사람은 12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로 몸과 영혼이 피폐해진 한 영혼의 여인의 상황입니다. 다른 한 곳은 더 급박하죠. 막 딸이 숨을 멈추고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소녀의 침상입니다. 이 두 상황을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로 말하자면 절망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대 종교의 언어로 표현하면 부정함입니다. 왜 부정함일까요? 1세기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법은 정결법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이 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작동하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정결법에 의하면 지금 유출병에 걸린 여인과 이 어린 소녀는 또 소녀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통념에 따르면 이들과 접촉하는 자들 역시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과 당대 율법의 정결법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하늘의 거룩함과 생명이 세상의 부정함과 죽음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거룩의 전염이 오늘날 성령을 모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망을 품은 두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겹쳐 놓았습니다. 마태는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결합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바로 이 기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참고하면 죽은 관리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구약과 유대 맥락에서 10이라는 숫자, 12는 예외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여인의 이 부정함, 비참함은 곧 영적으로 고갈되고 죽어버린 당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투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피를 흘린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의 율법에 의하면 유출증 환자에 해당됩니다. 유출병은 레위기에 부정하다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여자가 만진 모든 물건들, 이 여자가 터치한 물건, 이 여자가 가졌던 소유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또 이 여자랑 어쩌다가 잘못 접촉을 하거나 만지게 되거나 스치게 되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관리의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고 또 손을 대면 안 되는 사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마주하신 당대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피를 멈출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일으킬 수도 없는 철저히 고갈되고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이 없죠. 어둡고 혼란하고 또 때로는 부정의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세상에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온갖 영적 부정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절망을 깨뜨리는 대담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통로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믿음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뛰어넘는다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파격적이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아이의 아버지를 보세요. 그는 유대사회의 고위 관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평행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층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라고 그리고 위험한 혁명가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얹어달라는 이 요청은 당시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군중 앞에서 공포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담한 신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어쩌면 한술 더 뜰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습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몰래 만졌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이 모르게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자. 이런 행동은 당시 율법의 정죄를 무릅쓴 엄청난 도전적인 행동입니다. 위험하고 또 무례하고 금기시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돌아서서 여인을 쳐다봤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몸의 병을 고치는 그냥 단순한 마술사나 매지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완전히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 아래 숨어 지내던 여인을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공개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시켰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사실을 공동체에게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이 여자를 12년 만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시는 것,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이 그 여자에게 임하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났다, 너는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행동화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해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것 같다면 담대히 구합시다. 주님, 죽은 저희를 다시 손을 얹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우리 이곳에 스치기만 하셔도 우리 모두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뛰어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거룩의 전염성이 부정의 법칙을 뒤엎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제일 깊이 마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진실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사관에서는, 그 세계관에서는 거룩함과 부정함이 닿으면 언제나 부정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자에게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 승리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닿으면 정결한 것은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부정함의 전염성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전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썼었죠. 어떻게든지 전염을 막아보자는 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무서운 전염 같은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정결법, 부정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부정의 전염성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납니다. 유대교의 성서학자이자 보수파 랍비인 제이콥 밀그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레위기와 레위기 성서 제사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이 보수파 랍비인 밀그룸은 레위기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는 본문을 근거로 이 제단만큼은 그 구약의 정결법의 부정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규례 안에서도 이 제단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이 아니라 거룩함이 역동적으로 전염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는 제단만큼은 예외적으로 거룩을 전염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거룩의 전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이
전염된다는 것이죠. 즉,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거룩의 전형성은 성전 안에 제단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제단에는 함부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함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가 제단을 잘못 만지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학계 선지자 역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 성물인 고기를 싼 그 보자기가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이 이 거룩한 것을 쌓은 보자기가 딴 것에 닿으면 이게 거룩해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일괄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해집니다. 오히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닿아서 부정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 체계에서는 세상의 부정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함, 무엇에든지 닿으면 거룩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거룩함, 전염되는 그런 공격적인 거룩함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학계서의 절망적인 영적인 법칙, 이것은 거꾸로 뒤집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자 움직이는 제단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세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저자가 만든다는 것이지?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성전이십니다. 바로 그 성전의 실체가 그 예수님께서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만지자마자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 있던 제단의 거룩함이 여인에게 전염되어서 부정함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은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했습니다. 즉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녀에게 전달되어서 그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그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소녀에게 흘러들어가 죽음을 깨우고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으로 전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닿는 모든 더러움과 죽음을 생명으로, 정결함으로 바꾸시는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죄와 죽음과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깨끗이 씻은 것, 정결법, 유대인들은 그래서 손을 늘 씻었습니다. 깨끗이 씻는 것만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이제 훨씬 더 깊은 의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손을 더 잘 씻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인 성전인 교회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들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있는 모든 부정함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성전의 거룩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거하십니까? 함께 거하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 이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로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걸어다니는 성전의 역할을 이 땅에서 이어받은 대리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계셨던 그 생명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작동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동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숨쉬면서 우리의 생명력을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생명력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계셨던 생명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함락돼서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함락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나 지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이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이상입니까? 바로 이 미래의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47장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종말에 회복될 그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물이 얼마나 멀리 퍼지고 넓게 가느냐. 그 물이 광야를 지나서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사해를 가보셨나요? 네, 너무너무 짜서 어떤 생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 죽음 바다라고 해서 데드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해에 닿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번성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번성해서 그 나무에서 매달마다 실과가 과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신학자들은 이 에스겔의 환상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모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신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서 계속 흘러가서 죽은 땅, 죽은 바다까지 닿아야 합니다. 그곳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부정함과 죽음의 문화 속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와 더러움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더러운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깨끗하게 지내자고 하는 이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 요새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수동적인 방어, 경계선을 짓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성문을 닫아 걸어서 우리끼리는 거룩한 자야, 여기로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만지면, 교회를 터치하면 세상의 부정함이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외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손을 잡으면 그곳에 죄사함과 정결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성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부정함에 나아가서 터치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에 닿아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생명의 근원의 피를 흘리는 혈류증 여인처럼 우리 안에도 생명의 근원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 안에 여전히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갉아먹는 죄나 습관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꼭 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영적인 하열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그렇게 치유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들, 소외된 이웃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대를 볼 때 마귀는 다 끝났다, 너희는 다 죽었다, 가망 없다 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만 죽은 것이 아니야, 교회도 끝났어. 교회를 봐, 뭐가 좋은 게 있니?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맹소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할 때도 주님만을 담대히 믿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의 침상을 향해 나갑시다.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의 아픔에 손을 얹을 때 거룩함이 부정함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전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절망하고 비웃는 곳에서 예수의 담대한 대리인이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곡할 때 교회는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외치며 생명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해결할 사람들의 그 무능력함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신 주님을 믿고 성전이신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토록 그 믿음이 부족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오히려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주님을 믿는데, 그렇게 생명력이신 주님을 믿는데 어떤 부정함도 모두 거룩함으로 바꿔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아무 일도 없이 잠잠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나날들을 보내십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거룩을 전환시키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모든 어둠과 죽음을 거룩함으로 전염시키는 귀한 아름다운 성전이 됩시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새 사랑 공동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성령으로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부정함과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거룩의 전염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상처와 죄의 질병들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에 흐르는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는 곳마다 정결함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